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1장의 구조를 보면 초반에 이제 프롤로그라고 했죠. 그래서 프롤로그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떠한 분위기의 말씀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우리에게 뭐랄까요, 전체적인 요약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증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이제 향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의 증언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방향,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가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하나씩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장의 내용이 가나의 혼례,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나의 혼례 사건에 이어서 소위 성전 청결 혹은 뭐 성전 정결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 나갈 때 또 한 가지 초점을 맞추면서 읽으셔야 될 것이 이게 어떠한 절기에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2장, 특히 이제 성전 정결 사건, 이 사건은 13절에 보면 6월절 부근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나의 혼례 사건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과 맞춰서 여러분이 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2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을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자,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에 이제 진리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삶의 결단이 없이는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에게 여쭤봤을 때 그게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다 읽고 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네?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자, 다시 할게요. 네.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뭘 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 때문에 읽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끝나고 나면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찾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안 읽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서는 마무리가 될 때든 아니면 중간에는 어느 때든 이거였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구나. 그렇지.
그러면 난 이거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서야, 그리고 그렇게 가야 요한복음 여러분이 읽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 그랬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여쭤볼 겁니다. 한 분 한 분. 아니요, 정말로. 정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고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긴장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라고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사건은 어느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연결돼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서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것이 성전 정결 사건하고 맥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넘기고 5장으로 가면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게 하나의 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틀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5장 이제 여러분 가셨을 텐데 5장 앞쪽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자,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치유받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들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또 보여주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사건으로 또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병자의 사건이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장에 이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또 하나를 또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사건이냐면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당국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지금 뭐냐라고 지금 그러면서 반감이 지금 쌓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안식일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따져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명 과정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명은 고사하고, 그렇죠? 뭐라고 더하게 해서 내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갈등이 확 폭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요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까지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오면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유대 당국이에요. 이들에게는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 이웃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끌고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갈등의 상황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무튼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줄거리 하나씩을 여러분이 이어가면서 그 맥을 잡으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냔 말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2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2장에서 제일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하나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그걸 일단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큰 줄기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이유가 뭡니까? 5장 와서 보니까 뭐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등을 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 당국하고 등을 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은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초래되는 불이익이랄까?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뭐 상황을 정리만 해 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쫓아가는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인데 예수님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이 안 된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미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또 하나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위치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읽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그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장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용인하는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회라고 하는 이 틀이,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공중권세 잡은 뭐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6월절이죠.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6월절에서 지금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신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냥 볼 때마다 자꾸 들으셔야 이게 하니까. 자, 다시 그러면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오병이어 사건, 그러면 6월절,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오병이어를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6월절 분위기. 그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에서 이들의 이미지에 남아있는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이 뭘까요? 장자 죽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이들에게 가장 물론 장자가 죽은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렇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성경은 어떤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지금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여기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지금 연출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성경 안에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뭘까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런 표현들이에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다 위를 물리적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능이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갈라져라 하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물이 안 갈라졌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권능. 그렇죠? 홍해를 갈랐던 그 권능이 그대로. 그러면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건너편으로 가자는 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 건너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막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바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바다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고요, 우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서는 6월절에 이은 절기가 뭐예요? 6월절에 이은 절기가 뭐죠? 77절. 그런데 77절은 요한복음상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원래 6월절은 절기상으로는 6월절 다음에 77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고 요한복음상에서는 어떤 절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초막절. 그렇죠? 원래는 여기 77절이 있어야 되는데 초막절로 넘어가고 있죠. 자,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자, 초막절에,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의 상징이 무엇인가?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6월절의 상징 중에 하나를 만나, 떡,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른 사건, 물을 걷는 사건, 그런 상징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 전반부에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초막절 하면은 상징성이 뭐가 있다 그랬죠? 물과 두 번째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물과 빛.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또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7장 중간에 37절입니다. 7장 37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물, 그리고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의 환상으로 성전에서 막 물이 그래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넘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살리는 그런 이미지로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지죠. 자, 그걸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물의 이미지,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성전의 이미지예요. 물이 솟아나는 성전의 이미지. 자, 그런데 초막절의 실제 풍습은 뭐였냐면 율법적인 풍습은 실로 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갖다 넣는 거였죠. 그렇죠? 성전 안에서 물이 막 넘쳐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좀 더우실 것 같으면 좀 끄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덥게 느낄 수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7장이 아무튼 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 전반부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드렸고,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빛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빛은 어떤 빛이었어요? 우리가 따랐어야 되는, 따라가는 의미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물론 진리를 밝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측면에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8장 12절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2번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자,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떠요. 그러면 눈을 뜬 상황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9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예. 또 그러면 보나마나 무슨 논쟁이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걸 이제 보여주시냐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 39절 봅시다. 그러니까 9장 39절이에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맹인을 눈을 띄워주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사실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보고? 예,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보라고가 아니에요. 예, 보고 따르라라고. 그렇죠? 이것까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떴으니 이제 뭐가 가능해졌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됐어요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 안과 치료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맹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따라가면 여러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안 따라가네? 그럼 여전히 뭐예요? 맹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라고 말하면 차라리 나은데 본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세요? 네. 대답은 하겠죠 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이 질문을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문제? 아직도 내가 장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눈을 감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뭔가 막 빨리 이 눈이 떠지고 싶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면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냥?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는 게 편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편한 겁니까? 따라가는 게 편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다시 이걸 다시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다시 바꿔서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안 따르는 게 편해요? 따르는 게 편해요? 와, 대단하네. 우리끼리 그냥. 이 사람이
우리 아내는 뭐 따르는 게 편한가 봐요. 자,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안 따르는 게 편해요? 따르는 게 편해요? 따르는 게 편해요? 와,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저는 안 따르는 게 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의 영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것? 눈 감고 있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눈 뜨고 있는 거. 자, 그러면 눈 뜨고 있는 게 편하네요? 눈 감고 있는 게 편하네요? 눈 뜨고 있는 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여러분 살려고 해보세요. 물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눈 지그시 감고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살아보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안 따르는 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다 따르는 게 편하다고 하니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르는 게 눈 뜨고 다니는 것처럼 편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은 그게 안 편하세요? 막 이런 표정이네요. 대단들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얘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 다니는 것처럼 눈 감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따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거. 눈을 뜬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눈 뜨는 기적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눈 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지 말고 이 전체 스토리를 보니까 이제 뭐니? 눈을 띄우는 이유는 뭐다? 따르라고. 그렇죠? 따라가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10장에 가면은 뭔 얘기가 나와요? 주제가 뭐예요? 왕의 독이. 예. 10장에 가면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면 목자와 양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자와 그렇죠? 자, 목자와 양이란 얘기는 뭘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양은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부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결국 뭐 하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목자와 양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뭐예요? 목자는 인도하고 양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거 설명하면서 조심할 걸 설명하세요. 무슨 목자가 있대요? 사꾼 목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따라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지금부터 눈을 떠서 따라가는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어쨌든 여러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0장부터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양과 목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돌보지 않은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란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리가 양을 끌고 가는 거. 이리가 양을 끌고 간다고 한 거를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리가 양을 끌고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진짜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리가 양을 끌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거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10장을 통해 오늘 지금 이제 구조를 보는 거니까. 자, 그렇게 지금 양의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기상으로는 수전절
수전절 절기가 오면은 이거는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렇죠? 이방 우상에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기념하는 수전절이잖아요. 자, 그 수전절을 기념으로 해서 이 10장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렇죠?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30절 가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메시아라고 고백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놀러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눈뜨게 한 게 안식일 때문이라고 논쟁은 발단이 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그 눈 떴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니야. 그건 양보하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보세요. 수전절은 뭐를 바치는 저 절기라고요? 성전을 바치는 절기잖아요. 성전. 결국 지금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뭐가 될 거예요? 성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향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질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랬을 때 결국 그 성전이 세워지는, 새롭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게 결국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렇죠?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 논쟁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이걸로 지금 돌을 쳐 죽이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 진리로 돼 있고 또 알아야 돼요. 진리로 알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 성전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들을 이에 뺏긴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결국 이거 뺏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전한 기독론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뭔지 삶 속에서 따르겠다고 고민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뭡니까? 눈 뜬 걸로 생각하면 눈을 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이리로 얘기하면 이리한테 물려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론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게 바로 이리에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리가 와서 물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로 영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리한테 물려가 있는 거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지금 이리가 지금 끌고 나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리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이해하고 있고 그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자라는 게 뭐라고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목자,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그게 진리이길 바래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진짜 목자구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종으로서 이따 나오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꾼한테 온 종일 수도 있고 진짜 예수한테 온 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또 하나씩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다는 거. 자, 결국 마지막에 요 문장 하나, 어떻게 아까 거기 나와 있던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니? 라고 하는 여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론, 또 기독론, 또 인간론, 구원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센텐스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아무튼 이러면서 수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론의 논쟁이 한번 일어나죠. 앞쪽에서 5장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 여기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지금 따라오는 이들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이들이 있고, 따라오는 이들도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뭔가 저항을 극복해 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 위험을 극복하면서. 자, 그래서 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죠.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선 이쯤 와서 지금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 뭐 왕의 신하의 아들 이렇게 쭉 오다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이 점점 심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예 죽은 자, 그렇죠? 죽은 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방금 전에 10장에서 이 기독론의 논쟁을 가지고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오는 이들과 따라오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지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 죽은 자가 예수를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는데 따라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눈을 띄워준 이유가 뭐예요? 따라오라고. 보고 따라오라고. 안 따라가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맹인인 거랑 똑같은 거죠. 이번에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안 따라가고 있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걸 보세요. 다시. 자, 11장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11장 25절. 예수님이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43절.
43절,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자였으니까. 우리가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눈을 띄워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 이 사건 이후에 지금 다시 12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장례식. 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좀 지우고 자,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먼저 이걸 확인하고 갑시다. 12장 7절 읽읍시다. 지금 그 마리아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이거 아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여기 그를이 누구겠어요? 마리아겠어요? 마리아를 타박하는 사람이겠어요? 예, 그 그녀를이에요. 그녀를. 그런데 그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성이에요. 여성. 언어를 보면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 그러니까 가만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놔둬라 이래요. 그러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왔다 이런 의미예요. 간직하게 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맥이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옥합을 깨버렸는데 뭘 간직하게 해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둬라. 그녀를 놔둬라. 그녀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걸 여태 간직해 온 거야.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례식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맥을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장에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이제 이 장례식을 예수님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상징적이지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잡히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잖아요. 자, 이 장면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준비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입성.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가장 지금 이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환영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이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냔 말이에요. 요거를 해석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을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는 나쁜 임금들, 지금 로마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임금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잠깐 멈추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시나요? 네? 왜 그럴까?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보세요. 13절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왕이 있죠. 그 임금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임금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31절 위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식의 왕,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거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따르려고 했던 그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왕, 저분이라면 진짜 우리의 이 왕이 되실 분이야. 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저렇게 거의 슈퍼 히어로잖아요. 슈퍼 히어로. 요즘으로 말하는 저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지 라고 생각한 그 왕이 심판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대요. 자, 그러면 두 무리로 나뉘는 거예요. 그 왕을 쫓아갔던 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지는 바벨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있는 왕의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판받는 데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를 뭐로 높여놨어요? 그 왕으로 높여놨으니 예수님 당연히 뭐가 돼요? 심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래서 나는 심판받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대속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거는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이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높여놨던 그 왕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왕에 대한 관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왕의 백성, 난 저런 분이 왕이면 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이 될래. 그 나라의 백성이 됐네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 왕이 심판받으면 고대 왕국에서 왕이 심판받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씩 풀려 가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김인호 권사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9절부터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뭐냔 말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오라는 그 예수를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의도치 않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니까요. 한 방에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 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냐고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보고 그걸 더불어서 아니 좀 간절히 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들어주실 건데 라고 가르치는 거는 온전한 목자의 종이에요? 아니 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해결될 문제를 왜 붙들고서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우리 임금이 어떤 임금인데 오병이어 기적도 해결하는 분인데 병자도 막 고치시는 분인데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어요? 문제는 당신의 믿음 때문 아닙니까? 이러면서 가르친다고요. 본인이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그 갈등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지금 높여졌어요. 자, 근데 19절 볼게요. 12장 19절.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된다면 하는 기대감인 거죠.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이게 이중적인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온 세상,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온 세상은 예수를 잘못 따르고 있는 이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들을 따른다라고 지금 바리새인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실 거예요. 진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물리적인 상황은 지금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 지금 인기 최고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기 최고인 이 세상의 왕은 심판받을 건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바리새인들은 관심도 안 두는 거죠.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그 돌을 다시 주워온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였구나 라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계속, 그러면서 이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34절에 이에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물어보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자, 아무튼 나중에도 보고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숨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들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했죠. 빛이신데 숨어버렸으니까. 이들은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아무튼 이런 논쟁이 쭉 이어집니다. 자, 우리 13절로 넘어갈게요. 하나 보고 갑시다.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47절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셔서 이 세상의 임금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왕으로 모셨던 분, 뭐 왕이라고 했던 분이 심판을 받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버리고 또 다른 걸 찾는 거죠. 역사 속에서 나타날 그 영웅들을 또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자,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은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과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섬긴다. 여기서 섬김이라고 해요. 섬기는데 결국 뭐 하라고 섬기는 거겠어요? 예, 십자가 지라고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섬김을 자꾸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섬겨주시는 섬김, 나의 소원 성취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절간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너희가 내가 간 길을 따라가야 돼. 지금은 모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서 사역을 하신 거죠.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왕의 심판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제자들과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이게 드러난 공간이 아니에요. 제자들하고만의 관계예요. 제자들만 가르치는. 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냐면 이렇게 해서 모여든 이들, 이렇게 해서 나온 이들에 초점을 두세요.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온 이들, 그 제자들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사역이 첫 번째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너가 나와 관계 없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결단이 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다 읽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가진 자들만 지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식.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발을 다 씻김 받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서 가야겠죠. 그 작업을 지금도 진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부분만 지금 짚고 가면 13장 20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건 논리죠. 그러면 내가 보낸 자 누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발을 씻음 받은 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예수님이 이제 보내실 거 아니에요. 이들을 영접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너희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건 또 뭐냐? 그럼 어서 오세요라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 대접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영접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우선 먼저 가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예전에 한참 계속 봤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영접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장 8절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취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이것을 받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앞쪽으로 가서 13장 20절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그들 입장에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A는 예수님이 보낸 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A는 예수님이 보낸 자, B는 예수님이 가서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B예요. 그러면 B가 A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를 영접한 거가 될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B가 A한테 얘기하면 A를 영접한 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B가 A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여기까지 그죠? 예수를 영접. 그러면 누구를 또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B 입장에서 A 보고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군요. 로부터 이 고백이 나오면 그렇죠?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면 이 A를 영접하는 거고 그 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무슨 상 차려놓고서 막 이렇게 대접받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B로부터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도 계속 가르치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군요. 라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걸 잘 아세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할 때, 그냥 막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할 수밖에 없죠. 아직 교회로 온전하게 서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니까 권사님이 예수님에서 오신 거군요. 3년 전에. 그래서 날 전도하신 거구나.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요거예요.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진리로 잘 서야 됩니다. 원리예요, 원리.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오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할 거냐고 하는 것을 이걸 진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가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라고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우리식으로 만든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 안에 있어요.
자, 우선 그거부터 보고.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어느 순서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까? 일단 이것부터 보죠. 자, 바로 13장 34절,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자,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해야 지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간단치가 않아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예수님도 오해 당했잖아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이해하고서 막 또 그랬단 말이에요. 또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또 자기들 식으로 저 교회는 참 서로 사랑하네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선은 구조를 보시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의, 간단히 말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의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가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랑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꾸 사랑하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게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경이 계속 안 익혀질 거란 말이에요. 이 서로 사랑에는 교회 밖은 없어요.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할 때 누구만 이걸 알아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또 오셨군요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에게 허락하신 이들만 이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들 찾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 찾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 마음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는 모든 영혼을 포함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끝끝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이 그 양들만 알아봐요. 그 양들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몇십억 인구를 다 우리 마음에 품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사랑에 여기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적으로 맞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린 것 같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물론 그 사랑이 뭔지는 배워야겠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13장 보세요. 13장 31절이 그 새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앞뒤에 어떤 사건이
연거푸 있느냐? 앞에는 무슨 사건입니까? 유다의 배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주시고 뒤엔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닦여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질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 서로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동동이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그러니까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없애지 않고는 교회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저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고 이제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들이 좀 모여진다는 거죠. 그게 교회니까. 자, 그러면서 14장이 지금 그 주제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나가서, 자 보세요. 14장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나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뭘 보니 그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왕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전도 왕이라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성립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A라는 사람이 B한테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그렸지만 A를 통해서 뭘 봐야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가 되는 거예요. A로부터. 아니. 자, 잘 이해하시라면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A가 B한테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뭘 했다. 오케이.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오셨군요라고 해요. 그러면 B는 A로부터 뭘 받길래 이 고백을 하겠냔 말이에요. B의 모습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가르쳐 준 걸로 대답하란 말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 B의 모습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는, A 모습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누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B하고 서로 사랑합니까? 지금 여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C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가. 그쵸? A와 C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물론 맨날 둘이 손잡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A의 모습을 통해서, A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C와의, 이 C도 진리로 선 그리스도인이겠죠. A와 C와의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예수님께로 오셨군요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럼 전도왕들한테 이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전하기는 A 혼자 가서 전했겠죠. 예? 아무개 엄마 교회 가자. 박지사님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개 엄마는 박지사님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아,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부터 오셨군요. 뭘 가르쳐 줬겠어요?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가르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를 가르치겠죠. 그렇죠? 이게 새 계명이니까. 그러고 봤더니 그래서 지금 아무개 엄마가 누구랑 그렇게 서로 사랑했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나도 그 사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붙인 게 붙인다고 해서 내 공로만 쌓여지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15장이에요. 15장. 14장이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번이.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진리로 가고 있는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게 15장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진짜 그렇게 가고 있는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게 15장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네.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 맺을 거다. 무슨 열매겠어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군요 라는 고백. 이게 열매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군요. 예수님이 말씀한 모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도.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분들이 그 마음으로 보니 아,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서로 사랑의 공동체네요.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게 맞네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생활, 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나 혼자 뭘 어떻게 열심히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몸이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이제 가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달란트, 뭐 어떤 여건들, 자, 그게 다 뭐에 지금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음식 잘하는 분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음식 열심히 하는 일로 하시겠죠. 그걸로 교회를 세워나가겠죠. 그걸로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시는 분은 그걸로 교회를 풍성하게 음악으로 가득 채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부지런한 분 오셔서 늘 청소하실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아무튼 그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가진 재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쏟아지게 들어온다면 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주실 거라고 그랬고 또 이미 또 주셨고 여러분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그것도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뭐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더 뭐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 때문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그런다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주시면 할게요로 가면 안 돼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있는 만큼. 그게 없으니까 지금. 자, 그렇게 해서 16장의 성령의 주제가 지금 주어지고 그 다음에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됨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21절 봅시다. 17장 21절. 21절
20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17장에서 하셨던 기도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18장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잡히시죠.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쭉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관심 있게 가지고 왔던 큰 질문 중 하나가 뭐였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의 또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결국 요한복음에서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시겠냐?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19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이거죠, 이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해. 그 결론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길이 십자가일 거고.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고난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거예요. 자, 이제 아무튼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감을 해봤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또 살피는 시간을 다음 주도 가질 텐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리로 서야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이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초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